오늘 말씀은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아서 몰랐던 것인데 유심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41절에 보십시오. 430년이 끝난 그날에 누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입니까? 군인입니까? 노예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군대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못을 딱 받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요거는 저희 집사람이 큐티를 하다가 여보 이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줘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예. 제가 출처를 분명히 밝힙니다. 예. 그래서 저도 희한하다. 저도 이거 유심히 못 봤거든요. 아니 분명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실까? 그것도 여호와의 군대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미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는 일을 하되 강제로 일하는 사람이 노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무슨 일을 하던 사람들이죠?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양, 염소, 소 키우던 사람들인데 이집트에서는 무슨 일을 했죠? 벽돌 만드는 일을 했죠. 성벽을 짓고 하는 강제 노역에 시달렸어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거 해서 내가 돈 버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노예는 강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노예는 탄압받는 존재죠. 노예는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돼요. 특별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만 낳으면 애가 죽질 않는 거예요. 순풍순풍 잘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모세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럼 이집트 군대가 집에 쳐들어와서 남자애를 데려가서 죽이면 항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는 강제로 일하는 사람이고 탄압에 항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어떻게 되느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무기력해지는 게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고 그냥 누가 어린애가 와서 욕을 해도 대항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게 노예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노예였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본문에서는 군대라고 할까? 자,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기까지 중간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렇죠? 아멘 하시죠. 아유 목사님, 저는요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지금 힘들고요. 제가 교회에서 특별히 크게 봉사하는 것도 없고 전도도 많이 못하고 제가 무슨 군인입니까? 저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겨우겨우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잘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왜? 좀 이따 설명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야 여호와의 군대지만 나는 앞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될지 몰라도 아직 그런 존재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패배의식 속에 강제로 노동하고 탄압받는 그런 노예의 삶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예였던, 분명히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하나 지킵니다.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유월절을 지키죠. 자, 12장에 나오죠. 1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 시작 곧 해의 첫 달에 모아가지고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문에 임방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무교봉을 만들어 가지고 서서 바쁘게 먹으라. 이게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군대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내가 뭐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 내가 변화가 됐고 안 됐고 내가 뭐 용기가 있고 없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기 전과 후가 뭐 크게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지.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막 원망 불평하고 찢고 먹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뀐 게 없는데 유월절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교회 나오기 전이나 후나 성격이나 습관이나 또 뭐 내 여러 가지가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은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이 주세움교회 소속으로 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유월절이 도대체 뭐길래 노예를 군인으로 만들었는가? 첫째, 유월절 하나님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피를 바르라 그랬죠.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릅니다. 그것이 양의 피를 바르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속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 집은 여호와의 백성의 집이다 이 말이죠. 문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이러 돌아다닐 때 피가 발려있는 집만 안 죽이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피를 바른 데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도 문에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발랐으면 그 집의 장자는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한 200만 명이 됐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군인만. 전체 어린아이, 노인 다 하면 200만 명인데 그 200만 명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잡족이라고 해서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으로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소속을 바꾼 거죠.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바꾼 거예요. 소속을 바꿨더니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대를 가서 싸움을 잘해야 군인입니까? 네? 싸움을 잘해야 군인입니까? 군입대 가면 무조건 군인이죠.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이제 지가 살려면 싸움을 잘해야 되고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군입대 하면 무조건 군인인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냥 아무 때나 돌아다니고 뭐 나쁜 짓 하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잡아갑니다. 근데 군인이 나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그 휴가나 그 위수 지역이라 가지고 거길 있다라면 경찰이 잡아가는 게 아니라 군 헌병이 잡아갑니다. 그럼 벌이 더 중합니다. 이게 뭐야?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미군들이 특별히 미군 조종사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6.25 때 우리나라 6.25 때 한국전쟁 때 미군 조종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미군 조종사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항공 자켓이라고 하죠. 항공 자켓이 있는데 그 자켓 안쪽에 보면은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글자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압니까? 저는 미군 조종사입니다. 저를 구해주시면 미국에서 후하게 보상해 줄 겁니다. 그게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동남아시아 말, 뭐 러시아 말 다 써 있는 거예요. 옷 안감에다가.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이 조종사가 비록 이제 뭐 이렇게 포탄이나 비행기 전쟁에서 실수해가지고 또 잘못해가지고
추락을 했어도 이 사람은 미국 공군이라는 거예요. 조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에서 책임을 져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뭐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다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해야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세음교회에 나와서 교회 등록하고 매주일 나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활동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지원과 이 보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하고 그 연합군하고 싸워서 독일이 졌지 않습니까? 독일군이. 왜 졌습니까? 전쟁은 독일군이 더 잘했어요. 근데 독일군은 보급이 없어서 진 거예요. 보급. 후방에서 계속 먹을 거, 무기 이런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독일군은 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왜 지고 있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소속감을 갖고 하나님의 보급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뭐 누구 집 자식이지, 나는 어느 직장 다니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 소속을 따지니까 하나님의 보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보급이 끊어진 군대는 집니다. 보급이 끊어진 군인은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군인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이 주세음교회 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생각하며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나에게 무기나 식량을 줄 수 있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주세음교회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질질 끌려다니고 강제 노역하고 무기력한 노예의 삶 살지 마시고 마귀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날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 무교. 이 뭔 말입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다 이 말이에요. 누룩이 빵에 들어가면 빵을 부풀게 합니다. 부드럽게 합니다. 맛있게 합니다. 근데 누룩이 안 들어가면 그 빵은 쉽게 말하면 그냥 반죽 그대로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뭐 부풀지도 않고 딱딱하고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맛이 없습니다. 딱딱합니다. 거칩니다. 근데 누룩이 들어간 빵은 어때요? 맛있고 뭐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날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 그런 겁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빵만 먹어왔죠?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었습니까? 안 들어간 빵을 먹었습니까? 들어간 빵만 먹었죠, 지금까지는. 근데 하나님이 이 유월절에만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너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이랑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 유월절 지키기 전과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누룩이 안 들어간 빵, 무교병이 맛있다는 거 아닙니다. 뭐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를 먹음으로 뭘 기억해라? 너희는 세상과 이집트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그날만큼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 빵을 먹을 때. 아시겠죠? 그럼 오늘날 뭐 우리는 빵이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쌀밥에는 뭐 누룩 같은 거 안 들어가잖아요. 뭐 막걸리나 들어가시. 막걸리 먹는 분은 안 계시죠? 예. 보십시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과 다르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 세상과 구별되게 살.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 거 주님 먹지 말라면 안 먹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주님 싫어하면 안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데 주님 싫어하면 안 가고, 이게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재밌을까요? 거룩이 편안할까요? 거룩이 행복할까요? 물론 거룩하면 행복해지겠지만 거룩 자체는 그 누룩이 없는 빵처럼 재미없고 고생스럽고 힘듭니다. 거룩 자체는. 하지만 왜 거룩하라고 하시느냐?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이 표가 난다 이 말이에요. 기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보급을 받아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 가면 네이비실이라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네이비실. 이 네이비실이 훈련을 엄청 빡시게 합니다. 지옥주라는 주간이 있는데 그때는 잠을 4시간밖에 안 자고 음식도 조금 먹고, 그리고 이 네이비실이 있는 동안에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분, 잠을 많이 못 자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안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네이비실 훈련 받으면서 또 전투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서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긴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겠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소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 어떻게 된다?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남들은 넘어가지 못하는 고비를 나는 쉽게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여호와의 군대니까.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인이 되어서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으니까. 군인의 최고는 뭡니까? 군인이 뭐 잘생긴 게 필요합니까? 군인이 무슨 뭐 식스팩이 필요합니까? 군인이 뭐 얼굴 피부가 좋아야 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군인은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안 죽는 게 장땡이에요.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평소에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춰놔야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저는 뭐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해도 뭐 제가 사람들 전도도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질을, 거룩이라는 자질을 지금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저는요, 항상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거 안 먹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안 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한다. 이런 거 제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죠. 먹고 싶죠. 보고 싶죠. 내가 가고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는 안 한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한두 가지 외에는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합니다. 제가 못 고치는 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요즘에 제가 이제 초저녁에 좀 자고 나면은 밤을 꼴딱 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저녁에 좀 자고 11시 이렇게 깨면은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와요. 그러면은 누워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스마트폰 보거든요. 제가 그거를 못 고쳐요. 그것도 이제 제가 안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렇게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미뤘다가 하는 습관이 있어요. 설교 준비도 그렇고 뭐 일도 그렇고 예전보다는 많이 바뀌었지만은 닥쳐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미리 와서 기도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빼고는 제가 옛날에 비하면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 싫어하는 걸 절대 안 합니다. 사람은 모르죠, 그거를.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실천하면 누룩 없는 무교벽을 먹는 것처럼 불편합니다. 재미없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보급을 빵빵하게 주시니까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재미없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남들한테 손해봐요.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눈치를 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은 사탄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능력 없고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마귀와 맞짱 서서 이기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재미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거룩을 실천하심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떠나는 게 의미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에는 음식을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하게 먹어야 돼요. 왜?
유월절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가야 되니까. 우리가 발인 예배 있지 않습니까? 발인 아시죠? 우리가 뭐 임종, 입관 뭐 이런 거는 다 앉아서 합니다만 우리가 발인할 때는 서서 예배를 드리죠. 그 왜? 떠나야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 지키고 떠나야 되니까 서서 지팡이 잡고 허리 띠띠고 음식을 먹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말고. 아무리 노예라 그래도 집이 있고 내가 일하는 곳이 있고 모아둔 재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놓고 갔단 말이에요. 내가 의심스럽고 미련이 남고 걱정이 돼도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칭호를 주신 거예요. 로마 군이 최강이 된 이유는요. 로마 군은 뒤가 없다 그럽니다. 로마 군대가 유럽 전역을 점령할 때 육지로 가면은 힘드니까 배로 이렇게 많이 간답니다. 어디 거점을 딱 이렇게 점령하려면 배로 가요, 배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륙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로마 군대는요, 배로 가가지고 어느 거점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배를 태워버린답니다. 배를 태워버린대요. 왜 태울까요? 여기서 지면은 우리는 끝이야. 집에 못 돌아가. 이겨야지 돌아갈 수 있어. 그렇게 하려고 배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명량이라는 영화 보면 뭐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명량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이순신 장군의 군인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느냐? 이순신이 삼도 그 수군 통제사가 되기 전에 원균이라는 사람이 수군 통제사를 했는데 실천량이라는 곳에서 그 일본군한테 완패를 해버려가지고 배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12척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싸우다가 이제 살아남은 잔병들이 이순신한테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의 군대는 군대가 아닌 거예요. 겁쟁이들인 거예요. 왜? 7천량에서 졌으니까. 군인은 군인인데, 똑같은 군인인데, 그 7천량 때 왜군들을 보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안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영화 보신 분, 명량이라는 영화 보신 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순신이 어떻게 하죠? 나루터를 다 태워버리죠. 군인들을 다 그 배 앞에다가 모아놔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막사라든지 뭐 이런 나루터를 불로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기대지 말라 그래요. 목숨을 기대지 말라고. 너희들 나가 싸워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군인입니다. 7천량에서 졌던 그 이순신 장군의 군인이나 지금 군인이 똑같은 군인인데 뒤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이순신 장군과 함께 출전하니까 그 12척의 배로 300척의 외적 배를 이겼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자꾸 미련을 두고 못한다 그러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뒤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 앞에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은혜를 체험할까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실력이 제일 많이 늘 때가 언제입니까? 실전을 할 때가 제일 많이 늘거든요. 연습할 때는 실력이 안 늘어요. 근데 죽기 살기로 실전을 해봐야 내 실력이 느는 거예요. 몸 다칠까봐 대충 설렁설렁 하면요, 절대 실력이 안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요즘 뭐 전도 안 되는데 뭐 교회 지어봐야 뭐해. 아, 요즘 뭐 행사에도 사람 안 오는데 해봐야 뭐해. 아, 요즘 뭐 전도 우리 초청주일 해봐야 안 오는데 뭐 해봐야 뭐해.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뒤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뒤가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땅을 살 때도 오늘 제가 11시 예배 때 설교했지만은 잔금도 없이 땅을 샀어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뒤가 없잖아요, 뒤가. 하나님이 잔금을 치르게끔 대출이 나오게 해주시잖아요. 올해 했던 행사들 보십시오. 올해 우리가 체육대회 했습니다. 또 우리 초청주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잘 됐잖아요. 우리 체육대회 때도 작년보다 20명이 덜 왔는데도 20명이 안 왔는데도 작년보다 더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20명, 작년보다 세 사람이 더 왔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어땠습니까? 오늘도 몇 명이나 올라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보내줄 줄 믿고 있었어요. 오늘 그동안에 왔던 분들도 오셨지만 새로운 분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막 권면하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서 말씀 잘 듣고 그러고 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안 된다 하면서 그냥 자꾸 뒤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린 여호와의 군대다.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 하고 뒤가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을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반항이 아닙니다. 군인들 중에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상관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군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우물쭈물. 공격 앞으로 하는데 갈까 말까 눈치 보고 이러면 지는 거예요.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지. 우물쭈물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군대는 뒤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일사불란하게 마음을 모아서 공격 앞으로 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의심이 되죠. 남들은 안 하는데 미련이 남죠. 이게 얼만데 이거를 내려놓고 간다고? 걱정이 되고 의심이 나고 미련이 돼도 순종할 때 우리는 마귀의 노예에서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어요. 왜?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겼기 때문에. 유월절은 어떤 의미다? 피를 바르는 걸 통해서 소속이 바뀌었다. 또 유월절은 어떤 의미다? 무교병을 먹음으로 내가 맛이 없고 거칠지만 구별될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또 뒤가 없이 앞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이 세 가지가 유월절의 의미인데 이 세 가지 소속이 바뀌고 거룩하고 순종해서 노예가 곧바로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이미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왜? 주세님께 나오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잘 싸우는 군인이냐 주어 터지는 군인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내 소속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주세움교회 소속이다.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안 한다.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뒤보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자꾸 까먹고 세상에 내 적을 두고 그리고 거룩하는 것을 자꾸 실천하기보다 옛날 모습으로 실천으로 돌아가고 또 순종하기보다 자꾸 주저하면 하나님의 보급이 안 오니까 군인은 군인인데 싸움을 겁나게 못하는 맨날 추워 터지는 군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군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노예 같은 군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승리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싶으십니까? 노예는 두려움에 빠져서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사람이 노예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담대하고 능동적이어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하루하루만 보면서 삽니다. 하지만 군대는 내일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 주쌤교회는 지금 당장은 힘들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어놔도 자리가 꽉 차는 것도 아니고 재정도 힘들고 또 올해 들어가지고 잘 나오던 사람들이 이 사정 저 사정 때문에 잘 안 나오고 힘이 빠지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여기저기 가버리고 그러니까 다 힘이 빠져요. 오늘의 현실은 힘이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호와의 군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내 소속은 하나님께 있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나는 순종해야지. 그렇게 실천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빵빵하게 와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눈치나 보고 대충대충 하고 내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구분도 못하게 살면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니까 맨날 주워 터지는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엠교회는 여호와의 군대로 지금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떠십니까? 교회가 요즘 사람도 많이 안 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수엠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고 반드시 부흥성장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하며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주세움교회는 승리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뜻을 같이 해가지고 내 소속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거룩을 실천하고 나는 순종해야지,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그 자질을 딱 갖추고 저와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번 초청주일도 우리 오전에 많이 오셨잖아요, 그죠? 또 우리 얼마나 풍성하게 잘 끝났습니까? 식사도 맛있고 선물도 좋고 또 이제 떡도 먹고 우리 케이크도 하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저는 이 주세움교회 사역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뜻을 이제 앞장서서 가니까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재밌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눈치 보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다 보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은,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이고 아무 재미가 없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럼 군인답게 해야죠. 군인은 군인다울 때 재미가 있지, 군인이 자꾸 민간인 흉내를 내려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인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주세움교회 성도, 주세움교회 장로, 집사, 권사지 소속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실천하시고 뒤를 두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주님 뜻에 즉각 순종하심으로 여호와의 군대로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 승리함으로 즐겁고 자유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